42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신 아버지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빚으사 각양 용도에 맞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머리 숙인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 곤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1장입니다. 구약성경 669면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역대기는 역대상하로 나누어지는데 원래가 히브리 성경에는 상하로 나누지 않았지만 분량을 이제 상하로 나누게 되는데 무엇을 기점으로 나누게 되냐면 다윗의 통치 시대까지가 역대상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고 역대하 1장에 시작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이 무엇을 하였는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군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왕의 지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 놓은 터 위에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서는 직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의 아들인 나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선왕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그 당대에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대한 국력을 가지게 되고 많은 나라들 속에 우뚝 선 아주 존귀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솔로몬은 그의 왕위 사역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다스리고 잘 섬기고 했었는데 점점 국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로 그 주변 국가의 공주들이나 이런 타국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의 그런 영향력 있는 나라의 그 왕족들이 그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솔로몬의 이제 후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조그만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솔로몬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이것을 좀 섬길 수 있게 해달라. 솔로몬은 물론 처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그 여인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대니까 조금씩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말기에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여러 곳에서 행해지게 되었고요. 온갖 곳에. 자, 집안에서 내가 요거만 모셔놓겠다 하더니 갑자기 또 그 후궁이 나 이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의 전당들을 많이 짓게 되었어요. 그런 우상 숭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함께 섞여서 아주 혼합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된 원인이죠. 자, 역대하는요 또 크게 역대하 9장까지와 10장부터로 나눠지는데요. 역대하 9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고요. 역대하 10장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시작이 역대하 10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솔로몬이 그 마지막 모습을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은 영적인 문제고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것이 또 나라를 갈라지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나라를 매우 강성하게 했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특별히 건축공사 같은 거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고대 국가가 건설 사업을 크게 하면, 우리나라에도 뭐 경복궁을 세우고 나면은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우선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되죠. 가서 노역을 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큰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아주 강대하게 세우고 많은 나라들 속에 아주 이름난 나라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나라의 국력은 강해졌지만 백성들이 사실은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왕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선왕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력은 강해졌지만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솔로몬이 왕이니까 그를 피해서 애굽에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지금으로 말하면 야당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좀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요. 솔로몬의 그 통치에 반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뭔가 건의를 하는 그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얘기해요. 이 백성들의 고초를 좀 덜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알았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는 결단력도 부족했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뭔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직 그만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을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에 왕을 섬겼던 나이가 많은 그런 대신들이, 그런 원로들이 새로 왕이 된 이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를, 새로운 왕이시여, 선왕께서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백성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노역도 줄여주시고 이제는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좀 들었으면 좋았는데, 이제 르호보암에게는 누가 있냐면 젊은 동료들, 친구들, 혈기왕성한 사람들, 자기 친구들, 그 사람들을 새로운 이제 신하의 세력으로 뽑아서 그들에게 또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새로운 왕이시여, 이 백성들이 지금 소위 말하면 매를 덜 맞아서 지금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더 강하게. 누구 뜻을 따르냐면 원로들의 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자는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이 젊은 그런 세력들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때렸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릴 것이고, 아버지가 멍에를 맨 것보다 더 큰 멍에를 맬 것이다. 그것이 왕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유다 지파만 놔두고 올라가서, 유다 지파와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남고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국경선을 막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두 왕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안타깝게도 남북 왕조로 나누게 된 것이 바로 거기에 두 가지 원인이 있어서, 하나는 선왕 솔로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중에 그 여인네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허용하는 바람에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그것이 영적인 큰 원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들을 섬기지 못하고 더욱더 압제하는 바람에 그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었어요. 자, 그 이후의 이야기가 11장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르호보암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 르호보암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역량이 없어 보이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 네 후손이 왕좌에서 내려오는 일이 없게 하겠다. 네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그래서 그 후손의 축복의 그 열매가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의 육신적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육신적인 가문에서 태어나잖아요. 자, 이제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하나? 야, 북왕국을 경계선을 막고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는 거기서 세력을 형성했으니
전쟁을 일으켜 가가지고 다 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그리고 뭐예요? 결과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면서 야, 저건 도저히 아니다. 내가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나의 사리 사욕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를 이루기 위한 나의 의분으로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즉각 내려놓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이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분명히 내가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고 정의로운 것도 내 편에 있고 이거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지 말라. 근데 여기 중심은 뭐냐면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막 압박하고 나와 대적할지라도 싸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남한국 유다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전국에 살던, 자, 이제 국경선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살던 레위 지파 제사장, 즉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별된 그 지파들이 전부 다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남쪽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들을 전부 다 해임시키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선한 왕이 난 적이 없어요. 시작부터가 우상숭배요, 시작부터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고,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다윗의 후손에게 역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여로보암은 무엇을 하느냐? 자, 1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모두 제사장들을 해임시키고 제사장의 직분,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자기의 본분이에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남쪽 왕국으로 다 피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남북이 나눠져 버려가지고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피난 내려온 것 같아요. 피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북왕국 왕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 제사장은 누구만 해야 돼요? 레위 지파만 해야 돼요. 누구만 해야 돼요?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은 누구예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자, 어디서만 예배드리게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아라. 이게 왜 그러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린다고 갔다가 남한국 유다의 여로보암 왕의 그 영향력에 포섭될까봐 국경선을 막아버렸어요. 못 넘어간다 이제. 그 우리는 예배 어디서 드려요? 자, 너희들 편리를 위해서 두 군데다 두겠다. 이거 하나는 남쪽에 바로 그 국경선 바로 위에 있는 베델이고 하나는 저 북쪽에 있는 단에 두 군데 제단을 만들어 놓겠다. 거기서 예배 드려라. 성전이 없는데요, 금송아지를 내가 2마리를 갖다 거기 해놓을 테니까 그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은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서게 되면요,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가 이게 정의고 이게 진리다라고 거짓을 정의라고 속이면서 그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권력으로 밀어붙이니까
권력자 뒤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뭘 만들어 갑니까? 그게 맞다 막 여론을 조장하니까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니까 모두 다 죄악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와 그 속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서 다 남쪽으로 오는 거예요. 전부.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다 그 공산주의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남쪽으로 피난 오던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원래는 복음이 북한부터 더 전해져 가지고 이북에서 아주 부흥했었는데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고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공산주의의 핍박을, 공산주의에게는 종교는 아편이라 그래서 교회를 가장 핍박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남쪽으로 다 피난 와서 그 다음에는 이 남쪽에 우리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도 다 평양에서 다 피난 와가지고서는 세우고 전부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게 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왕이 우상숭배를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그들이 다 제사장들을 따라서 전부 남쪽 유다로 피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것이 무슨 뜻이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샘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했지만 그는 말년에 또 뉘우치고 잠언도 쓰고 가장 말년에 쓴 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한탄하면서 쓴 글이 전도서잖아요. 전도서잖아요. 내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그거 다 헛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래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선한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상의 믿음을 따라 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또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이 옳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중지하라고 하면 즉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참 감사한 것입니까? 자, 모두 다 올라가서 북왕국을 치고 이 나라를 다시금 통일시키자라고 하는 큰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형제와 싸우지 말라. 형제가 비록 악할지라도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하실 때 즉시 멈춥니다. 여기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장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자, 바로 복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자,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백성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이런 것이 바로 악한 권력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왕조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상당히 흡사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특별히 우리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쪼록 반기독교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정말 강대한 나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든든히 바로선 복된 나라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순종하여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말씀 따라 행하여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터를 든든히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우리 다음 세대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 상태로 70년 이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부디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셔서 온 세계를 새롭게 하고 복음화시키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복락을 넘치도록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